손가락 5개만 있으면 성경의 구조를 다 잡을 수가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비밀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사람에게 임마누엘 되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비로 살게 한다. 예, 비밀과 신비를 이렇게 대조적으로 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그래서 구원을 발생시켰어요. 그런데 그게 비밀이에요, 비밀. 그래서 사람들이 설명을 하면 몰라요. 비밀인데. 그러니까 드러난 비밀, 폭로된 비밀인데 이상하게 몰라요. 그래서 비밀이에요. 근데 그 비밀을 알게 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게 아주 미스테리한 일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 너 참 이상하다 하는 행동이 그게 신비하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신비하다. 그래서 신비한 표현이 예? 소리가 작아요? 네. 그러면 소리를 키우면 되지. 가볍게 좀 가까이. 아, 그래요? 잘 들으십니까? 네. 소리를 좀 올려보시죠. 다 올렸어요? 그럼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에서 메인에서 다 올렸으면. 이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조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 우리 간사님이 모세오경 했잖아요. 그게 사실 잘 안 외워져요. 안 외워지는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창세기 누가 구원하느냐? 누가 구원하느냐? 구원이 기준이에요. 성경은 구원에 대한 스토리를 전개시키는 거예요. 근데 누가 구원하느냐 한데 출애굽기로 오게 되면은 어떻게 구원하느냐 이렇게. 레위기는 구원의 기준이라고 했잖아요. 구원의 기준이 왜 구원하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대체 이유가 뭐냐? 그런 기준을 만든 이유가 뭐냐? 그래서 이 레위기가 공부할 게 되게 많습니다. 요거는 하나씩 딱딱 떨어지는데 레위기는 복합적이에요. 복합적.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삼으려고 하나님이 사랑해서 화목해 하려고 그렇게 어떤 주제를 삼냐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지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준은 간단해요. 원래 하나님의 마음은 그냥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을 설명해야 돼요. 그래서 설명하다 보니까 언약을 만들었어. 언약이 사랑의 기준에서 만든 언약이에요. 그 기준이 언약을 만들 때 언약을 만든 그 기초 작업이 어떤 마인드로 만들었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언약 자체가 사랑 마인드에서 온 거예요. 사랑 마인드. 그래서 사랑이라고 말해도 되고 언약이라고 말해도 돼. 왜냐하면 이게 붙어 있는 건데 띄면 단어가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사랑해서 언약을 체결하고 언약을 체결한 어떤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의해서 보니까 하나님과 막힌다면 헐어야 되니까 화목이라는 단어를 또 쓰게 돼요. 그걸 다 합쳐가지고 결국 하나로 문장을 그럼 만들어 봐라. 그럼 하나님의 백성 삼으려고. 이게 이유가 그렇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부분을 많이 살펴보게 되겠죠. 그리고 민수기로 오게 되면은 민수기 맞나요? 그렇게 구원의 목적이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여기 민수기 우리가 공부할 때는 어떻게 했죠? 민수기 구원의 내용은 교회 생활, 구원의 삶. 이렇게 한 이유 중에 이유가 뭐냐면 의미적인 내용으로 전환하고 그 다음에 구속사적인 내용 두 가지를 같이 겸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외워두면은 굉장히 효과적으로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수기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교회 교회의 구조가 아닌 교회 기능을 말하는 거예요. 기능이라는 건 뭐예요? 교회가 움직이는 어떤 내용인데 교회 생활이에요. 생활. 생활을 말하는 거고 그 생활을 구속사로 설명하면은 그게 구원의 삶이에요. 구원의 삶. 그 두 가지를 다 갖다 쓴 거예요. 지금. 근거 구절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아마 여러분 읽다 보면 책에서 발견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게 결국 구원의 목적이 뭐냐라는 게 되는 거예요. 누가 구원하는 거 어떻게 구원하는 거 다 좋다 이거야. 그런 기준도 다 삼았어. 그런데 목적은 도대체 뭐냐는 거야. 구원이 도대체 뭐냐 이거야. 구원의 내용이 결국은 무엇을 목적으로 구원하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줄이면 구원의 목적은 뭐냐. 그것은 구원의 삶이에요.
구원의 삶. 근데 구원의 삶을 잘 못 살죠. 예, 실패하죠. 그래서 그걸 완성시키기 위해서 신명기가 등장합니다. 신명이 구원의 완성이죠. 결국 if 구원의 결과가 뭐냐 이거야. 결과가 임마누엘 순종의 삶이에요. 그 순종의 삶을 아까는 다른 단어로 말한 거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비로 살게 한다. 나중대사 천국 용사. 이게 다 같은 뜻이에요. 근데 이제 외우기 싫은 사람은 같은 뜻을 여러 개 말하면 되게 신경질 나죠. 그냥 하나만 얘기하십시오. 하나만. 근데 앞에 말한 것이 하나가 제목이에요. 앞에 말한 게 뭐예요? 누가 구원하느냐? 어떻게 구원하냐? 왜 구원하냐? What? 구원의 목적은 무엇이냐? 그 다음에 if, 결과. 그렇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 거냐? 결과가. 구원의 결과는 그냥 순종이죠. 순종. 그러니까 아까 이렇게 구조를 잡은 거하고 이렇게 잡은 거 있었죠. 성경은 하나님의 비밀로. 요거하고 모세오경하고 똑같죠. 구조가. 똑같이 흘러갑니다. 자, 결국 구원의 스토리를 계속 전개시키는데 요거는 사사기까지 가면은 레파토리가 끝나요. 그리고 거기서부터는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 사이클을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66권이 되게 방대한 책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똑같은 이야기에서 핵심 단어를 뽑아내고 그것을 설명하면서 한 권이 되고요. 그렇게 하나의 덩어리, 한 군락을 이루는 덩어리, 그러니까 역사의 한 테마가 이 전체를 설명해요. 그리고 이게 반복돼요. 이 사이클이. 꼭 사사기 그러면 교회의 범죄하고 그 다음에 진노 중에서 고통을 당하고 그러다 또 뭐 회개하고 그러면 또 사자를 보내서 또 회복을 시키고 평안을 누리게 하고 그러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또 악을 행하고 이게 사이클이잖아요. 그렇죠? 이 사이클이 반복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한 앞에 있는 내용을 처음에 이걸 외우면 안 되고요. 구조를 이해하셔야 돼요. 구조를 이해하시게 되면은 다 그 그림으로 돌아가요. 그 그림으로.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사는 거나 미국 사람이 사는 거나 똑같아요. 원리가 똑같단 말이에요. 중국 사람이 사는 거나 생활 방식에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인 것처럼 성경의 형태가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이지 본질이 별로 틀리지 않아요. 예를 들면 한국의 강아지 뭐 예를 들면 한국의 어떤 토산이 있잖아요. 그 뭐라 그러죠, 그걸? 토종이 있잖아요. 토종이 있는 거하고 중국이나 일본이나 미국의 토종은 다르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무슨 진돗개 아니면 삽살개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어떤 종이 틀린 것이지 개는 다 똑같은 거예요. 걔네들이잖아, 그래서. 그래서 그걸 걔네들이라 그래요. 네. 그거 다 똑같은 게 사람은 얼굴 틀리고 키 틀리고 남녀노소 이런 게 틀리지만 그냥 사람이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어떤 형태가 다른 것이 전개되는 것이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리를 이해하면 돼. 사람이 다 똑같지 뭐 다 그렇지 뭐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하고 아주 흡사해요. 그래서 어떤 원리가 움직이냐면 우리가 이제 오늘 출애굽기 마지막을 보죠. 그렇죠? 그리고 민수기 한 20여 장인가 뭐 한 그 정도까지 보게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출애굽기도 지금 걸쳐 있고 출애굽기는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부분은 성막 이야기를 다루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레위기를 우리가 통으로 일단 공부를 해요. 레위기는 제사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민수기는 광야 이야기예요. 주제가 그래요. 지금 제가 이런 어떤 테마로 말할 때는 성막 이야기, 제사 이야기, 광야 이야기 이게 쉬운 것 같은데 이걸 구조로 말할 때는요 이렇게 복잡해요. 근데 전혀 복잡하지 않아요. 요게 반복하는 거예요. 요게 또 가면은 또 달라지고 그러면 66개를 외우는데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요 놈이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오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이 모세오경을 잘 숙지하시게 되면 도움이 많이 되고요. 출애굽기는 아마 제가 서론으로 이야기했을 때 지난주에 출애굽기는 역학적 구원이라는 단어를 한번 제가 쓴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설계도를 거꾸로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았어. 그래서 우리가 구원 받았어요. 그러니까 수학으로 말하면 검산을 하는 거야. 검산. 뒤로 돌려가지고 그냥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받았어? 예수 믿어서 설명할 게 없잖아요.
그런데 출애굽기가 설명을 하는 거야. 어떻게 구원받으니까 내가 구원받은 게 그렇게 구원받은 거야. 그렇게 구원받은 걸 쓰고 있는 거야.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을 거친 거야, 우리가. 그거를 뒤로 돌려서 보는 거야, 뒤로 돌려서. 그래서 역학적 구원이에요. 출애굽기가. 요런 기준으로 설명을 하게 되면은 이게 성경이 무궁무진합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게 되면은 창세기에는 본질적 구원이 돼요. 본질적인 구원자가 누구냐는 거야. 본질이 누구냐는 거야. 구원의 본질이 뭐냐 이거야. 자,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엄청 헷갈릴지도 모르겠어요. 왜냐, 구원의 복음은 뭐 여제후손 그렇게 얘기했다가 또 갑자기 본질적인 구원 막 이렇게 나오면 요거는 초점을 어디다 두냐. 그러니까 원리를 이해하게 되면은 단어 정리만 하면 돼요. 맨날 같은 얘기야. 그러니까 원리를 이해하시면서 단어 정리가 되게 되면은 이해가 되는 거야. 지금 제가 말한 게 처음에 말한 게 이해가 안 되는데 요게 이해가 되면은 요걸로서 모세오경이 뚫리는 거예요. 본질적인 구원이 출애굽기로 오게 되면 본질적인 구원은 누가 구원해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본질적인 구원이 출애굽기로 오게 되면은 어떻게 구원해야 하잖아요. 어떻게 구원하는 걸 뒤로 돌리니까 역학적인 구원이 된 거야. 이 누가 구원하느냐 해서 어린 양 이 정도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구원을 어떻게 발생을 하지? 그게 창세기예요. 이 사건이 나오고 인물이 나오는 게 다 그 이야기예요. 그냥 샘플로 제가 하나 해볼게요. 창세기 4대 사건은 보세요. 그럼 이제 이게 5개로 하는 거예요. 이것도 4대 사건이 4개 이제 이건 첫 번째 했잖아. 창세기 4대 사건은 처음엔 창조는 생명, 타락은 사망, 홍수는 심판과 구원. 왜냐하면 심판과 구원이 방주가 등장하니까요. 그 다음에 바벨은 흩으심과 부르심의 갈림길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4대 인물은 아브라함은 복시 땅, 이삭은 약속의 씨, 야곱은 큰 민족의 복, 요셉은 땅으로 인도하는 한 사람, 예비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그러면은 이제 손가락 가지고 모세오경 했죠. 창세기의 4대 사건, 4대 인물을 했잖아요. 이 스토리가 자 보세요. 이쪽에서 지나갈 때는 이 4대 사건은 성경의 원리 전체를 설명한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을 주셨는데 불순종을 통해 사망이 오게 됐고 그 사망 가운데서 하나님이 은혜를 보낸 게 심판 가운데 구원이 발생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구원받고 누군가는 심판하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그렇죠. 그런데 그건 어떻게 분리가 되고 어떻게 구별이 되느냐. 그 심판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분리가 되었고 흩으신 나중에 멸망할 자식들로 가는 거고 부르심에 해당되는 콜링 소명을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옥과 천국으로 끝나는 갈라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는 이야기가 4대 인물로 등장하는 거야. 언약으로. 그 언약의 기준이 아브라함 복시 땅이에요. 그런데 그 복시 땅을 반복하고 있는 게 신기하게도 어떻게 해요? 이삭은 씨. 지난주에 기억나시죠? 씨. 그 설명한 거. 그리 씨도. 예. 그래서 이게 진짜 모형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 이삭은 예수는 아니지만은 씨에 해당되는 이야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주고 복을 주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천하만민이 그 씨를 통해서 복을 받는 게 이 한 민족을 이루는 거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잖아요. 야곱이. 그런데 그 야곱의 이름이 뭘로 바뀌냐면은 영적 이스라엘로 바뀌는 거예요. 요게 다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복이 해당되는 거야. 큰 민족의 복. 우리가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면 그 복을 받는 거예요. 그 씨를 통해서.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땅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이 복시 땅이 여기서는 또 하나씩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걸 구조라고 합니다. 그런 구조가 어떤 틀을 갖게 되면 66권 전체의 틀을 갖게 되면 66권 전체의 틀을 제가 잡아놨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 1시간 가지고는 이제 부족한 거죠. 지금 아직 시작도 안 했잖아요. 이게 전체 흐름이 이렇다는 거야. 전체 흐름을 알고 성경을 쭉쭉 읽어 나가는 거야. 지금 우리는 한 패턴의 한 부분을 설교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적용점을 던져갖고 그렇게 사세요. 이게 아니라
결론은 이미 나왔어요. 어떻게 해요? 성경은 우리를 믿음을 줘가지고 구원의 삶을 살게 만드는 거야. 근데 지금 안 되는 게 무엇이냐면요. 구원의 삶이 안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의 삶이 사라지는 내용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이런 구조가, 성경은 이런 구조에 의해서 써진 거예요. 이런 구조에서 써지고 성경은 이것을 겨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파악을 못하고 전체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성경 공부를 너무 많이 해놔가지고 전체 흐름, 이제 구속사보다는 연대기 외에는 잘 몰라요.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거에 한 가지만 이렇게 관통을 하게 되면 전체가 보이게 돼 있어요. 시각을 바꾸셔야 되고 생각을 바꾸셔야 돼. 이걸 자꾸 공부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공부해서 알아지는 게 있고요. 공부해도 안 알아지는 게 있어요.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건 공부해서 알아진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도 공부하지 않아도 알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알아진 게 있어요. 여러분이 무슨 공부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도 같은 패턴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상황은 틀리지만 어떤 그 패턴 자체는 같단 말이에요.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것도 패턴이 같아요. 어떻게 하면 어떤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어? 그럼 그 패턴으로 해야 돼요. 머리가 좀 빠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어떤 은혜가 흐르는 어떤 패턴이 있어요. 그 은혜가. 그런데 이거는 인사이트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성경은 비밀이에요. 비밀 덩어리예요, 이게. 예수 믿을 때만 비밀이 아니고 예수로 살 때만 비밀이 아니라 내용 자체가 다 비밀이에요. 오죽하면 비밀한 단어를 성경 자체가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비밀의 문제는 머리에 똑똑한 거하고 상관이 없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해서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 말은. 주변적인 지식은 공부로 가능한데 그 핵심적인 지식은 공부로 안 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의 그 본질적인 구원이 출애굽기로 오게 되면은 뭐라 그랬죠? 금방 잊어버리는 거죠. 역자로 시작해. 역학적 구원이잖아요. 그 역학적 구원이 레위기로 오게 되면 이게 전부 구원의 스토리예요. 레위기로 오면 원리적 구원을 설명해요. 어떤 원리로 구원을 받느냐? 원리적 구원이죠. 민수기로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실제적인 구원의 삶. 근데 불순종으로 구원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죠. 신명기로 오게 되면은 복음적 구원을 설명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신명기를 하게 될 텐데 신명기 29장에 보게 되면 모압에서 세운 그 시내산에서 세우지 않았던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 복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는 설명을 합니다. 그 레위기의 기준을 가지고 민수기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이상하게. 그런데 레위기의 기준이 아닌 신명기의 기준으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세대가 있어요. 원리 자체를 설명하는, 원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1세대는 무조건 못 들어가고 2세대는 들어가고 그런 원리가 아니고 그런 기준이 아닌 거기에는 율법적인 기준과 복음적인 기준이 움직여요. 그래서 그 맹세와 언약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으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으면 구원이라고 해요.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여호수아가 보여주는데 뭘로 보여주냐면 정복적 구원으로 보여줘요. 그래서 구원이 발생할 때 정복하듯이 정복을 통해서 구원을 설명해요. 정복하는 거예요. 굉장히 인격적이라고 설명하지만은 사실은 인격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지 어느 순간에 그분이 들어와 버렸거든요. 그것이 정복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정복하냐면 내 생명을 달래요. 어마어마한 정복이에요, 여러분. 정복자만이 원할 수 있는, 정복자만이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생명까지 요구해요, 생명까지. 11조 정도가 아니에요. 시간, 주일날 새벽 기도 이런 거 요구가 아니에요. 아니, 그 정도 아니라는 거죠. 예수 믿기 전에는 누가 요구를 해요? 그런 요구 못 하죠. 정복자가 요구하죠. 어떤 정복자? 권세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상관이 또는 대권을 갖고 있는 통수권자 이런 사람들이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뭔가를 정복한 거예요.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정복했을 때 요구하는 거예요. 목숨까지도 요구할 수 있어요. 굉장한 권한이죠. 근데 정복 시대는요, 구원을 뭘로 설명하냐면 설명을 정복으로 설명한다는 정복. 네 권리를 포기해라. 신발을 벗어라. 그리고 요구하는 대로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가 정복자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가 로드십, 주인이에요, 주인. 주님이라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다른 좋은 말로는 주님이지 정복자의 개념을 말하면 그가 정복자고 통치자예요.
창조자고 구원자야. 그걸 여호수아가 설명을 해요. 어떻게 들어오냐? 여호와의 사자가 밀고 들어와요. 그런데 그게 은혜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무슨 얻어 터지고 예수 믿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눈물 콧물 나면서 은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인격적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실상은 그분이 밀고 들어온 거예요. 군합발 밀고 들어오시고 군대 장관으로 오잖아요. 그 분위기가 그래요, 거기는. 근데 다 똑같은 스토리야. 출애굽기에는 어린 양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고 여기는 정복자로 설명한 거예요. 근데 그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실제로. 그러면 사사기로 가게 되면 살아야 되잖아요, 이제는요. 근데 실패한 구원의 삶이에요. 실제적인 구원의 삶은 불순종으로 실패해요. 그 다음에 사사기는 실패한 구원의 삶이에요. 정복의 목적은 구원의 삶이에요. 통치, 순종이에요. 그런데 뭐가 대립하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48개 성읍에 흩어지게 하는 레위를 보냈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의 소견하고 대립해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는 갈림길이에요. 사사시대를 거쳐서 사사기 다음에는 룻기죠. 룻기는 사사시대에 포함이 되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사사기부터 출발하고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스라엘에서도 전부 다 어디까지? 구약 전체에 무슨 작업이 일어나냐면 사사시대의 내용이 동일하게 일어나요. 이 사이클이 돌아가요. 지금 우리는 사사시대의 사이클 아까 제가 설명했죠. 그렇죠? 그 사이클이 사사시대에 나와가지고 보세요. 사사시대를 나오면은 350년 7번? 그렇죠? 근데 이놈이 밖으로 튀어나와요. 몰랐죠? 그냥 계속 거기서만 사이클을 돌리는 줄 알았죠? 사사시대의 사이클이 지금도 나와가지고 지금도 돌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지금은 영적인 사사시대예요. 지금도 이 사이클이 돌아가요. 이 사이클의 대표적인 거는 주님의 말씀, 왕, 그분의 통치, 그분의 정복, 그분의 예수 통치, 예통, 이거를 받을 거냐 아니면 내 소견대로 살 거냐가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이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성전이 부셨다 다시 세웠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사이클이 이제는요, 아까 제가 말한 사이클이 도는 게 아니라 그 두 개의 사이클만 도는 거예요. 계속. 예수 믿기 전까지는 여기까지 와요. 믿고 나서부터는 이 사이클이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어. 구원의 스토리가 그래요. 그게 역학적이든, 그게 원리적이든, 그게 정복적이든 다 똑같은 구원이야, 구원. 그 구원이 발생을 했어요. 그 다음에는 구원의 삶이 발생할 때는 딱 사사시대하고 똑같아요. 사사기하고. 두 개가 움직인단 말이에요. 내 마음에 내 소견대로 살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살 거냐. 그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안 살아진다는 게 지금 이게 문제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뭐 다 하면 지금 이 얘기예요. 결론은 이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느냐? 이게 이게 바뀌어야 되는 거야, 바뀌어. 보세요. 얼마 전에 평창에 갔는데, 평창에 가니까 산 위에 한 1000m, 해발 1000m 넘는 데다가 뭘 세워놨냐면은 바람개비를 세워놨어. 바람이 불면 이게 돌아가, 바람개비가. 그렇죠? 그래서 이걸 풍력 발전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막 저수지 같은 데는 아니면 물이 많은 데 같은 데는 수력 발전이라 그랬죠. 그것을 축적을 해요, 축적. 에너지화 시켜요. 그래서 전기 에너지로 사용해요. 우리가 공부한 이 지식의 힘이, 그러니까 풍력, 바람의 힘, 그 다음에 물의 힘, 그 힘을 축적을 하게 되면은 전기 에너지를 쓸 수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힘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의 힘을 축적하지 않으면은 순종의 삶을 살아낼 수가 없어요. 근데 축적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다 담아내는 게 아니에요. 신학과 신학을 왜 자꾸 설명하냐면 신학은 머리에 있다고 가정합시다. 지식이에요. 이게 신앙으로 전환이 되면 순종의 삶, 구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데 전환시키는 장치가 있어야 돼요. 거기는 프로펠러를 달아놨잖아요. 그냥 없으면 바람이 지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달아놨잖아요. 그렇죠? 이게 장치, 발전 장치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럼 성경 우리가 지금 공부하잖아요. 이렇게 읽기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큐티도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머리에 담아내기만 하면은 머리에 쌓이는데 이 힘이 삶의 힘으로 나와주려면 변환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변환하는 장치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네? 그러니까 순종으로 전환하는 거예요. 이 지식이 순종으로 전환하는 가운데 있는 거. 네,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믿음이 제2의 종교개혁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이 순종을 만들어내는, 결론은 순종이 종교개혁인데 이걸 일으키는 게 믿음이라는지를 잘 모르고 믿음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잘 몰라요. 믿음은 내 안에서 자생력 있게 발생하지 않아요. 믿음은 발전기는 바람이 있어야 돼, 바람이. 그러니까 발전기를 세워놨는데 바람이 안 불어. 그러면은 발전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지식을 순종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으로 전환시키는 거는 믿음의 힘인 거예요. 믿음의 힘. 근데 그 믿음이 공부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럼 전환시킬 필요가 없죠. 믿음은 곧 에너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믿음이 곧 에너지가 아닌 건 우리가 증명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사는 삶이 증명하잖아요. 그리고 성경이 증명하고 있었고 늘 제가 얘기했잖아요. 히브리서 3장 17, 18, 19절 가지고 그들이 우리보다 지식이 훨씬 많고 그들이 체험도 많고 홍해를 건너고 10가지 기적을 맛보고 그런 체험이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경험도 있고 나름대로 지식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민수기를 다 읽어보고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왜 나를 믿지 않느냐 이렇게 써 있어요. 왜 아직도 나를 안 믿냐 내 말을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성경이. 내가 하늘에 만나를 내리고 그 다음에 땅에서 반석이 나게 하고 메추라기를 보냈는데 왜 나를 하나님으로 안 믿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런 체험과 경험이 없어서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경험 하나 생기면 그때부터 하나님 믿으면 그거는 구원이 그러면은 경험이 구원이 되는 거죠. 체험이 구원이 되는 것이죠. 그럼 그게 아니라 그냥 믿어졌잖아요. 어느 날. 그 믿음이 도대체 어떻게 생성됐냐는 걸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믿음으로 순종을 하게 만드는 그 에너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레젠하우스가 하는 새로운 종교계획은 믿음으로 전환하는 종교계획이거든요. 믿음이 어떻게 해서 발생하는지, 내 노력과 내 의지로 되지 않는 그 부분을 성경을 읽다가 우리가 발견한 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그리스도의 본질과 생명을 겨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거기에 겨냥해서 공부하지 않아요. 빗나가 있어요. 당연히 빗나가 있으니까 큐티도 빗나가겠죠. 지식이 빗나갔으니까 그 지식의 토대로 묵상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묵상이 아닌, 그리고 믿음이 내가 생각하는 믿음이 좋다라는 그 개념이 아닌 게 성경은 예수라는 걸 믿음이라고 해요. faithful, 그럼 faith, 믿음, full, 그러면 충성 이렇게 돼요. 믿음이 꽉 찬 거를 충성이라고 하고 충성은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러니까 믿음 이꼬르 충성을 발생시키는 게 예수예요. 믿음의 주요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인이 예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믿음이 생성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를 모르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기냐고요. 지식이 생기는 거지. 성경에서 예수를 모르잖아요. 그냥 다 구약도 신약도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야 라는 지식만 아는 거지 그게 정말로 그렇게 보여지는 것은 비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빙산의 일각을 설명했는지 모르겠지만 빙산의 일각처럼 안 보이는 거예요. 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다에 잔뼈가 굵은 선장은 금방 알아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서 놀았기 때문에. 말씀 가운데서 말씀 안에서 노는 사람은 그걸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비밀, 말씀의 일각을 보고 알아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성경 공부 많이 한 속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요. 약간 지식이 부족해도 그 감각이 필요합니다. 자, 어쨌든 선언을 너무 많이 하면 오늘 중요한 내 얘기를 못할 것 같아서 자, 창조시대 아담에게 약속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주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족장시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시 땅이 있어요. 그것이 점진화돼서 그 약속을 성취합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한 자들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그 증표로 성막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오늘 뒷부분에 살펴볼 7일치인가요? 오늘 7일치의 첫째 날이 출애굽기 25장에서 40장까지 이야기는 딱 성막에 대한 이야기만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5대 제사 5대 거룩을 살펴볼 레위기, 제사의 이야기와 그 다음 민수기, 광야 이야기를 살펴보게 될 텐데 일단 62쪽 좀 진도를 빨리 해야 되겠네요. 그래도 다행히 수요일 날은 월요일 날 제가 해보고 와서 해보니까 2페이지 하고 2시간이 끝나가지고 그래서 지금 서론을 지금 생략하고 가는 거예요. 서론을 안 한 거예요. 한 게 아니고 그냥 좀 하다 마른 거예요. 제가 원래 강의가 90분에서 100분인데 60분을 서론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 이번에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레위기의 핵심 구조는요. 눈으로 그냥 쫙 보세요. 제사예요. 제사. 설명은 제가 왜 자꾸 실패하냐면 이렇게 하면 막 설명을 하고 싶어 막. 그래갖고 설명을 하느라고 진도가 안 나는데 어차피 설명을 할 거니까 이 구조 자체, 레위기의 구조는 제사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한 장 하나를 더 넘기시게 되면 레위기의 구속사적인 주제인데 그걸 맥이라고 해요. 언약의 원형 예수 그리스도. 의미적인 주제를 잡은 거예요. 의미적인 주제는 뭔지 아시죠? 구속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읽을 때는 저자가 책을 쓰잖아요. 근데 그 내용이 움직이잖아요. 내용이 말하려는 의미가 있잖아요. 의미를 가지고 구조를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이 제 강의를 들으면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의미를 들으니까 어려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을 설명하고 의미를 설명하면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스토리텔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토리텔링을 하게 되면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니까 내용을 일단은 읽으셔야 돼. 읽어서 내용을 대충 파악을 해야 돼. 아니면 소제목이라도 대충 이해를 해야 돼. 여기 창세기에는 4개 사건이 나오고 4명의 인물이 나오는데 뭐 그냥 그 정도라도 흐름을. 그럼 예를 들면 레위기 같은 경우 그러면 제사법이 5개 나오면은 제사법이 뭔지 몰라도 번제, 소제, 화목제, 숙제, 속건제 이렇게 그냥 대충 그냥 이렇게. 그 다음부터는 뭔지 잘 몰라도 뭐 이상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음식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산부인과 이야기도 나오고 뭐 문둥병도 나오고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거 구절구절 공부하려면 한두 끝도 없거든요. 근데 거기서 의미하는 의도를 찾아야 되거든요. 그 의미의 구조화 시켰을 때 언약의 원형은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언약의 기준이 누구냐? 원형이라는 건 어떤 근본이잖아요. 근본. 언약의 근본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구약이고 신약이잖아. 이러다가 또 설명한다. 자, 어쨌든 이렇게 설명하면 안 돼. 자, 레위기의 맥은 제사법 거룩법인데 언약의 원형이 예수님이야. 근데 여기서 말하려는 건 제사법만 있는 게 아니라 거룩법도 움직여요. 한번 적어보세요. 어떻게 거룩해지고 어떻게 거룩을 유지할 수 있는가? 그 이야기를 하려는 거예요. 기준을 삼는 건데 어떻게 거룩해지느냐는 거예요. 제사를 통해서 거룩해져요. 어떻게 거룩을 유지할 수 있는가? 거룩법을 통해서. 음식에서는 어떻게 거룩해야 되고 질병에서는 어떻게 거룩해야 되고 그런 얘기예요. 그거를 공부를 잘해가지고 레위기 박사가 돼도 결국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결국엔. 근데 그렇게 공부해야 될 만한 사람은 그렇게 공부하면 되는 거고 그렇게 공부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해도 결론은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결론은. 전에도 말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성경을 쓰실 때는 성경 학자를 만들기 위한 기준에다가 놓고 쓴 게 아니고 학자도 나올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잖아요. 요한복음은 영생을 얻게 하는 데 초점을 둔 거잖아요. 그런데 요한일서는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는 데 초점을 둔 거잖아요. 이거는 구원이고 이건 구원의 삶이에요. 영생이 있는 거를 몰라서 구원의 삶을 못 사는 것처럼 영생이 있음도 알게 한다니까요. 그 영생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가? 결국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용 설명에 쭉 가잖아요. 내용 설명에 가면은 62쪽에 보게 되면 5대 제사 굵은 구시로 레위기 1장에 10장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써 있죠. 그렇죠? 지금 제가 왜 빨리 하냐면 하여튼 빨리 한번 해보려고. 제가 원래 처음에 느리느리 하다가 시간 바빠지면 막 빨리 하는데 처음부터 한번 빨리 하면 다 할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한 주치를 한 번이라도 다 한번 해보는 게 소원이야. 이게 10기를 하면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한 주치를 끝까지. 자,
5대 제사가 나오는 거 자 보세요. 이거 손가락을 저렇게 아무리 봐봐야 저 안 외워져. 그러니까 여기를 보세요. 이렇게 손으로 해야 돼, 손으로. 그냥 이렇게 그냥 구조를 이해해야 돼, 이해. 외우지 말고. 자,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5개가 있는데요. 이 5개가 있는 거에서 제사의 구성 요소가 움직여요. 그러니까 제사의 어떤 목적, 내용, 방법, 그 설명은 좀 이따 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어떤 이야기를 이해하셔야 되냐면, 제사를 하려고 하면은 제사의 구성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핵심은 3가지만 있으면 일단 가능해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은, 하나는 성전인데, 여기서는 성막이라고 하죠. 성막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제물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책에 간단하게 기록해 놨지만 이 3가지의 기능이, 예를 들면 이 기능이 성전에서 이걸 통해서 죄를 사하게 되는 거예요. 목적은 죄를 사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죄를 사하려면은 성전 안에서요, 항상. 그러니까 양이나 소를 성전 밖에서 잡는 거는 성립이 안 되는 거 아시죠? 네, 아직 잘 모르시는구나. 그러니까 이걸 내용을 읽어야 돼요. 그 내용을 설명할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어쨌든 그 성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성막 밖에서도 제물을 갖고 올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밖에서 잡으면 안 돼. 어디서 잡아야 돼요? 안에서 잡아야 돼. 이게 기준이에요. 그냥 기준. 그냥 기준을 그렇게 설정해 놓은 거예요. 근데 거기 의미가 있는 거야. 거기는 항상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성전 안에서 잡아야 되고 거기에 제물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그것이 제사장이 있어야 돼. 누가 중개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성경을 공부를 다 해보게 되면은 요 3가지의 요소 중에 아까 원형이라는 단어를 썼죠. 그 완성하시는 분이 이분이. 그러니까 제사를 완성하시고요. 5대 제사를 완성하시고 그 다음에 성전의 원형이 이분이. 그러니까 언약을 완성하시고 원형도 되고 완성하시고 제사의 원형이 되기도 하고 완성도 이분이. 그런데 이분이 성전도 되고 이분이 제물도 되고 이분이 제사장도 돼요. 그건 성경 구절에 달아놨잖아요. 그렇죠? 그거 찾아볼 시간이 없고 옛날에는 그걸 다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찾아서 읽어보세요. 다 써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이라는 걸 아셨죠. 그렇죠? 그 대충 그런 공부를 많이 했죠. 근데 이게 신학적인 지식이에요. 신학적인 지식을 손가락 5개로 해보는 거야. 자, 보세요.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님이 성전이 되고 제물이 되고 제사장이 되면 구원이 발생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뭘 발생시켜요? 구원을 발생시켜요. 이 3가지를 가지고. 그분이 성전이야. 그런데 이게 믿어져. 이건 지금 지식이에요. 신학 지식이에요. 당신을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어. 그럼 신학 지식이에요. 그 지식이 맞든 틀리든 안 믿으면 그만이야. 맞아요, 틀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신학 지식이에요. 이거 공부하는 거 별로 안 중요해. 물론 모르는 것보단 나아요. 근데 그 다음 단계는 안 가면. 예를 들면 복음을 안 믿으면 들어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다음 단계로 가려면 일단 지식이 필요해요. 이 지식이 보세요. 신학이 삶으로 전환되면 신앙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이게 지식인데 이 지식이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냐? 전혀 상관이 있어요. 왜냐하면 레위기가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레위기는 나하고 연결된 거야. 자, 출애굽기는 뭐라 그랬지 아까? 역학적 구원이죠. 이거는 원리적인 구원이라고 그랬죠. 기준이라고 했잖아요. 기준. 원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 원리가 내가 믿어지게 되면 실제가 되는 거야. 실제가. 그래서 실제가 될 때는 신앙생활이 요거로 되는 거야. 결론은 먼저 말하고 설명을 할게요. 자, 보세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녀가 됐어요. 그럼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렇죠? 신앙생활을 하는 거 믿음생활, 순종생활이라고 말을 해요. 그렇죠? 그럼 모델이 뭐예요? 모델이. 기준이 뭐예요? 순종도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모델 케이스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기준이 있잖아요. 기준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처럼
관련 성경 구절을 들이대면은 빌립보서 2장 5절 이후에 쭉 읽으면 너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이렇게 써 있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보잖아요. 마음 먹게 달려서 그 마음 먹은 대로 사는 거잖아요. 좀 힘들어도 감사해. 감사하는 마음 먹으면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다는 건 뭐예요? 예수로 살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죽기까지 복종. 결론을 내면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복해가지고 어쨌든 인격적으로 했든 어떻게 했든가 하여튼 우리의 주인이 됐어. 그 다음에 요구하는 게 뭐예요? 순종이 요구하는 끄트머리가 뭐냐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쭉 읽으면 결국 뭐예요? 죽기까지예요. 그 신명기에 가면, 그건 신약이잖아요. 그럼 신명기에 가면, 신명기는 신자가 들어서 신약이에요? 구약에 가서 읽으면은 거기도 뭐라고 써있냐면 목숨을 다하여 써있죠. 로마서 12장 1절 읽으면은 산제사 목숨을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 11조 가지고 신앙생활 잘했니 못했니 그거는 교회 신앙생활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생활은 목숨을 달라는 거예요. 죽은 목숨으로. 직장생활만 해도 여러분 이렇게 해요. 직장생활을. 남편이 직장 막 가기 싫어해. 그러면 안 가면 굶어 죽으니까 아내가 이걸 달래야 돼. 가기 싫으면 그만둬. 이렇게 할 수가 없어. 그 가야 우리가 생활할 수 있으니까. 그 뭐라 그러냐면 상사가 뭐라 그러면 죽었다고 해. 죽었다 생각하고 다녀. 직장 생활도 죽었다 생각하고 다니지는 못해요. 근데 교회에서만 안 죽어. 직장에서는 죽었다 생각하면 편하다는 거야. 저 그렇게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잖아요. 그쵸? 근데 그 원리가 똑같이 성경에 써 있어요. 산제사. 죽은 자는 자기 주장이 없잖아요. 근데 직장에 가서 상사가 뭐라 그러면 그냥 하잖아요. 그냥. 죽었으니 죽은 것처럼. 그러니까 죽은 건 아니지만 뭐라 해요? 죽었다 생각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산제사예요. 살았는데 죽은 거. 안 죽었잖아요. 죽었다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산 거 반, 죽은 거 반. 그게 산제사. 죽으면 직장에 출근을 못 하잖아. 살았으니까 가지. 그런데 살았는데 가면 죽어야 돼. 다시 오면 살고.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그게 산제사죠. 산제사는 죄에 대해 죽고 위에 대해 산 거. 그게 산제사예요. 네. 나에 대해서는 죽고 예수에 대해 사는 거. 그걸 산제사라고 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잖아요. 산 거 반, 죽은 거 반. 얼마나 쉬워요. 네? 되게 어렵게 생각해. 다 그런 원리예요. 또 딴 얘기 하는 것 같은데. 저기로 가야 되는데. 자, 저기 빨리 원래 넘어가야 되는데. 아니, 그걸로 가가지고. 자, 보세요. 그러면 내 것이 됐어, 이게. 믿음이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자, 손가락 5개. 이게 신앙으로 바뀌었어. 아까는 뭐였어요? 신앙. 그러니까 아까는 신앙이니까 예수님이 한 거고, 이건 내가 참 성전이 되고, 산 제물이 되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면 순종이 나타난다. 예,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예. 그러니까 내위기가 원리지만 원리가 나한테 삶이 되면 여러분 원리가 이론이잖아요. 이론이라는 거 여러분 음악도 이론이 있고 실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이론을 일단 배워야지. 도레파솔라시도. 근데 그걸 해봐 그러면 노래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살아봐 하게 되면은 순종이라니까 결론이야. 왜냐면 이게 다 순종이에요. 예. 예수님이 이렇게 살았잖아요. 화목제물로. 죽기까지 순종. 복종, 순종. 그러니까 이게 믿어지면 결국 예수님처럼 사는 거야. 알고 봤더니. 그 원리가 아주 간단한 거예요. 어느 집사님처럼 사는 게 아니고 어떤 간증자처럼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건 모델 케이스가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모델 케이스를 주는데 모델 케이스가 하나님이더라고 알고 봤더니. 그래서 레위기를 보면 너도 나처럼 살아라 이렇게 써 있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걸 자꾸 하려고 하니까 못 하는 거예요. 그게 원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되는 건데 구원이 우리가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구원의 삶도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왜냐하면 구원의 삶의 기준치가 너무 높아가지고 헌금은 하겠어, 조금. 그 다음에 무슨 봉사도 좀 하겠어. 근데 지금 성경이 말하는 건 그 이상을 말하잖아. 원수를 사랑하라. 아니면은 나처럼 거룩해라. 이거 어떤 사람처럼이 아니라 나처럼이 하나님처럼이잖아. 하나님처럼 어떻게 사람이 사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사는 것이 하나님이 살게 할 때만 살아요. 하나님이 구원하야만 구원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처럼 살고 싶은 열망을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살기를? 당신처럼 살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당신처럼 살고 싶은 마음 우리한테 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자밥이 되는 거잖아요. 바보가 사자밥이 된 게 아니라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사자밥이 된 거고, 실제 다니엘서에 그렇게 사자굴에 들어가고 풀풀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그걸 살아내는 거예요. 다 하는데 왜 너는 못하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보려고 하니까 잘 안 되는 것이죠. 자, 신학과 신앙을 제사법으로 설명을 했고요. 한 장을, 5대 거룩이 나오는데, 5대 거룩은, 일단 이름만 외우고 뒤에 가서 합시다. 자, 이게 손가락만 있으면 돼요. 5개. 5대 거룩이 움직여요. 자, 처음에는 음식, 질병, 문화, 직분, 절기. 자, 1장에서 10장까지는 5대 제사가 등장하고, 11장에서 25장까지가 5대 거룩이 움직이고요. 26장과 27장은 이제 상벌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음식에 대한 이야기는 11장에 등장하고, 그 다음에 질병은 12장에서 17장까지 등장해요. 지금 제가 장수를 여기 장수가 나오나요? 안 나오죠? 어디 써 있어요? 안 나오죠? 저를 보세요, 그러면. 자, 장수를 왜 설명하냐면, 이렇게 간격이 끊어진다는 설명을 하려는 거예요. 장을 외우라는 게 아니라, 11장에서 음식 얘기가 12장에는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중간에 이렇게 잘 안 나와요. 11장이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을 해보라는 게, 이걸 생각을 해야지 이걸 받아쳐갖고 막 외우잖아요. 그러면은 그다음부터는 잊어버려요. 뭘 잊어버리냐면, 어디다 적었는지를 잊어버려. 그걸 찾아야 보고 따라 할 텐데, 다음 주에 와가지고, 내가 책에다가 적었나, 노트에다 적었나. 그거를 내가 어디다 적었는지를 적어 놓으셔야 돼. 내가 옛날에 그 강의 듣던 분 중에 그렇게 나이도 많지 않아요. 하여튼 한 40대 후반인가 50대 초반, 40대 후반쯤 됐겠네요. 50대도 아니었어요. 이렇게, 어떻게 친분이 있어갖고 이제 이 강의도 듣다 이제 같이 밥을 한번 먹은 적이 있는데, 요새 사람이 자꾸 뭘 잊어버리는데, 뭐 어떻게 요새 잊어버리는지를 얘기하는 거야, 자기들끼리 얘기하는데, 있잖아, 이거 뭐 생각 안 나니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거, 그거 있잖아, 이렇게 바람이 이렇게 시원하게 나오게 하는 거, 그거 조절하는 거. 그러면, 그럼 이 사람도 그걸 빨리 말해주면 되잖아. 이 사람 생각하니까, 그런 거 있어. 이럴 때 있어요? 네. 그럴 때 있죠. 네. 이게 잘 생각이 안 나. 이게 자꾸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게 어떤 흐름이 흘러가는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길을 알려줄 때 사람들이 어디까지 갔다가 거기서부터 우회전 해가지고 할 때 딱 꺾여지는 코너를 설명하잖아요. 그럼 그 끄트머리를 기억하잖아요. 이게 어디에 포인트, 목적지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길을 가다가 사람들이 설명할 때 얼마큼 가다가 어디에서 우회전하고 그러면 거기서 우회전해야 돼. 더 가서 하면 안 돼. 거기가 중요한 거야, 거기. 그 꺾어지는 꼭지점.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서 어디로 꺾어지고, 이게 꺾여지는 거야. 지금 제가 이거를요, 성경을 읽다가 뭐가 보이냐면 꺾여지는 지점이 보여요. 그냥 쭉 읽으면은. 그러니까 이게 제가 공부한 게 아니고 읽다가 구조를 잡은 거예요. 이런 구조는 없어요. 주석에도 없고. 이런 단어 자체도 없어요. 레위기는. 그러니까 읽다 보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어요. 음식은 딱 11장밖에 안 나오는 거 아시죠? 근데 12장부터 이상하게 질병의 종류가 다 나와, 그쵸? 근데 이게 17장 가면 거의 끝나요. 그래서 12장에서 17장까지는 질병에 대한 이야기, 질병에 대한 이야기도 크게 두 종류예요. 하나는 피에 대한 거, 하나는 살에 대한 거. 그래서 피에 대한 거는 유출병. 그 다음에 살에 대한 거는 문둥병. 그래서 거기에 문둥병이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 여러 가지, 산부인과 나오는 거는 다 유출병에 해당되는 거예요. 성병은 다 유출병. 그 다음에 몸에서 이렇게 발진이 일어나고 두드러기가 나고 하는 건 전부 다 가장 큰 것이
이제 문둥병인 것이지. 그 두 종류 안에 다 들어와요. 그러고 나면 18, 19, 20장은요. 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아니, 문화에 대한 얘기를 하죠. 가나안, 너희가 전에 살았던 애굽의 풍속을 쫓지 말고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의 풍속을 쫓지 말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레위기를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레위기를 한 방에 기억하는 거예요. 앞부분의 10장까지는요, 다 그냥 1장은 번제, 2장은 소제, 이렇게 돼 있어요. 안 어려워요. 예. 위임제를 지내는 것 다시 끊으니까 10장으로 끝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거기까지 쭉 가면서 이렇게 그냥 레위기를 전체를 기억을 하셔요. 전체를. 이렇게 스토리를. 제가 스토리텔링은 하지 않지만 구조적인 스토리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걸 다 이렇게 설명하면 이거 하나만 가지고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이렇게 스토리가 전개되면서 18, 19, 20장은 다 풍속은 문화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상 문화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문화에서 거룩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안에 중간중간에 뭐가 움직이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 부정하고 정하고 이런 걸 설명하면서 거룩한 거에다 초점을 맞춰서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게 유출병에 걸리면 부정하다는 거예요. 몸으로 씻고 깨끗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청결을 유지하는 거, 거룩을 유지하는 거에 대한 설명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러니까 더럽혀질 수 있지만 어떻게 깨끗하게 하느냐. 본질적인 깨끗함을 하고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소소하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냥 발을 씻겨주려고 했더니 베드로가 그냥 몸을 통째로 씻겨달라 그래가지고 이미 모욕한 사람은 발밖에 씻을 게 없다 해서 전체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부분적인 거룩에 대한 조각을 이야기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조각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 질병, 그 다음에 문화 있죠. 그럼 21장에서 22장은 직분인데 대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만 나와요. 제사장은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직분으로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엔 절기가 나오죠. 23장, 4장, 5장. 석장은 절기만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군락을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기준을 잡아놨어요. 거기다 그냥 제가 제목을 붙인 거예요. 제목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음식, 질병, 풍속이 문화니까 그냥 현대어로 그냥 문화. 그 다음에 제사장이 직분이잖아요. 직분. 그 다음에는 절기. 저게 전부 다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제목을 일단 잡아놓고 거룩을 유지하는 방법이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넘겨서 민수기. 한 장을 넘기시면 민수기가 나오죠? 민수기의 핵심 구조는 광야. 광야 생활 준비, 거룩한 광야 생활, 정원탑 광야를 말하는 거야, 광야. 그 다음에 한 장을 더 넘기시면 구속사적인 주제가 나오죠? 민수기의 맥. 민수기 전체가 어떤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느냐 하는 이야기죠. 민수기 전체가 흘러가는 구속사적인 주제는 언약을 기준으로 생활하는 거예요, 언약을. 왜냐하면 구원의 목적이 도대체 뭐냐? 그거잖아요. 구원의 내용이잖아요, 민수기는. 내용이 구원의 삶이니까 결국 구원의 삶은 기준이 뭐냐? 언약을 기준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막이 저걸 인도하잖아요. 그렇죠? 성막이 인도하는데 재밌는 건 뭐예요? 성막이 이렇게 인도를 하는데 성막이 인도할 때마다 사람들이 다 따라가잖아요. 그렇죠? 성막이 인도한다는 건 뭐냐면 구름 기둥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성막의 기준이 그 기둥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이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성막을 옮기는 거 거기다 이렇게 맞추는 거야, 구름 기둥에다. 그러니까 성막이 인도하는 대로 사람들이 거기서 살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요. 어떻게? 겉으로는 성막을 따라 이동해요. 그런데 속으로는 욕심을 따라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 겉으로는 말씀을 따라서 교회도 하고 뭐 11제도 하고 뭐 그다음에 뭐 이렇게 봉사도 하고 하는데 속으로는 자기 소견을 따라 살아요. 자기 생각 내키는 대로 하는 거죠. 뇌사자한테 각막을 하나 이식받는데요. 각막을 하나 이렇게 눈을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빼고 딱 바꾸면 되는데 그 바꾸는데 1억 정도 걸려. 이렇게 빼고 이렇게 끼면 되는데 그게 한 1억 정도 돈이 들어간대요. 그래서 두 개를 다 하면 2억.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심장을 바꿔서 끼면은 5억. 콩팥. 신장을 바꾸면은 한 3천만 원. 콩팥이 이렇게 비싼지 몰라요. 콩하고 팥이 이렇게 비싼지 몰라요.
요새는 배추가 비싸다고 알았는데. 아, 콩팥도 이렇게 비싸구나. 예. 이게 뭐 하나 바꾸잖아요.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팔다리가 없어서 의족, 수족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거를 다 이렇게 계산하잖아요. 그렇게 계산하면은 한 50억 정도 된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한번 쳐다보세요. 50억. 눈 두 알만 잘만 굴려도 2억이 반반으로 굴러가는 거예요. 눈, 코, 입, 지금 이런 코 이런 거 안 했잖아요. 성형 이런 거, 귀 이런 거 안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하면서 사람들이 움직이잖아요. 움직이다가 갑자기 무슨 사고가 나가지고 사고 나서 앰뷸런스 실려가지고 산소호흡기를 1시간 끼면 36만 원. 그래갖고 24시간 하게 되면 864만 원. 예통 16주 하는데, 이건 1시간 강의해도 36만에 36,000원도 못 받는데. 예. 그러니까 그냥 50억, 약 50억이에요. 약 50억. 약 50억 몸뚱아리를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숨을 쉬고 살면은 약 800만 원 정도의 로또 수당을 받는 거예요. 매일 800만 원씩. 근데 이게 공기가 여기 별로 안 좋잖아요. 그래서 한 300만 원 깎아줘도 한 500만 원 정도. 대단하죠. 근데 중국 속담에는 이런 말이 있대요. 기적은 하늘 날거나 물 위를 걷거나 하는 게 아니라 땅 위를 걸어 다니면 기적이래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불평하고 힘들어하고 이렇게 소외감을 느끼냐면 욕심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욕심을 따라 살기 때문에 이들이 만족할 수가 없었어요. 민수기의 백성들은 40년 동안 하나님이 발이 부르트지 않고 그러니까 신이 해지지 않고 그렇죠? 의복이 해지지 않고 그렇게 무슨 노동의 대가가 별로 없이 40년을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불평을 하잖아요. 언제부터? 광야를 출발하는 그때부터. 11장부터. 그래서 민수기의 핵심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어마어마한 존재인데 그 어마어마한 존재인 우리가 사실은 겉으로만 말씀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속으로는 욕심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민수기에서 정리가 되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고요. 자, 일단 민수기 이제 한 장을 더 넘겨주죠. 출발을 해요. 출발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출발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자세가 있는데 어디에 써 있냐면요. 65쪽에 써 있습니다. 65쪽. 자, 65쪽을 지금 보시나요? 큰 단락이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자손이 하면서 세 개 단락을 보면 그걸 한 단락이라고 합시다. 거기는 광야 생활의 자세를 보여주는데 그리스도의 군사, 병사 그리고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광야 같은 세상을 사는 동안은 거기에 한 단락은 그리스도의 군사는 어떤 싸움을 하는가 그때 복음으로 고난을 이기는 싸움, 영적 전쟁이지요. 영적 전쟁이라는 단어를 왜 쓰냐면 군사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받은 사람을 계수했을 때 군사라는 표현을 써요. 군대, 여호와의 군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군사예요. 그리고 영적인 전쟁을 하게 돼요. 그러면 영적인 전쟁을 하게 되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살 때에 꼭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그러므로라는 단락이 나오죠. 예, 꼭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6월절 의미예요. 6월절의 의미. 그러니까 이걸 정리해가지고 한번 손가락으로 한번 해볼까요? 민수기. 광야 생활은 광야 생활 준비는 영적 군사로 영적 전쟁을 이기기 위해 6월절 의미를 기억해야 한다. 예, 6월절 하나만 기억하셔도 돼요. 6월절. 영적으로 뭐 군사냐, 전쟁이냐 그런 걸 혹시 몰라도 일단 6월절 의식, 6월절의 의미를 이해해야 돼요. 왜냐하면
광야 생활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고난을 이기는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구원, 복음의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 의미를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야만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해야만이 구원의 삶을, 순종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준비를 다 하고 이제 이들이 어디로 가게 되냐면 한 장을 더 넘기시면 광야 생활하여. 근데 아까 어디서 본 건 내용이 나왔죠? 아까 어디서 봤죠, 저거를? 레위기에서 거룩, 5대 거룩에서 보셨죠? 그런데 저기 어디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민수기 11장에서 25장까지의 이야기가 외울 것도 없어요. 레위기 11장에서 25장에 있는 내용하고 똑같아요.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아까 제가 막 설명했잖아요. 이렇게 손가락으로 모세오경 설명할 때, 레위기는 언약의 기준이라고 했죠. 그 언약의 기준이라는 거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어떤 기준을 잡아주는 거잖아요. 그 기준에 의해서 민수기는 살아야 되잖아요.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 기준하고 살아야 되는 내용이 딱 일치가 돼야 되는 거야. 근데 순서대로 일치해요. 순서대로. 순서대로 일치하는데 뭐까지 일치하냐면 안에 있는 장의 구조는 다른데 출발과 끝이 같아요. 그래서 외우기가 편해. 자, 5대 거룩은 레위기 11장에서 25장까지였죠. 그런데 저기 이렇게 36장 써놨지만 26장서부터는 뭐가 나오냐면 두 번째 계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5대 거룩이 민수기에서 저런 거룩으로 살아내야 되잖아. 이제 살아내야 되는데 그 살아야 되는 내용이 재밌게도 못 살았다는 내용만 나와요. 그래서 경계의 본보기를 보여주는 것이고 시험에 빠진 삶의 이야기를 다루게 됩니다. 저거는 본론에 가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레위기에서도 반복을 하니까 일단 여기서는 왜 나오는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왜 나온다 그랬죠? 기준의 삶을 살아야 되니까 원리가 등장하는 거야. 원리가. 그리고 그 원리대로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가 전개가 되는 거야. 민수기는. 그게 몇 장에서 몇 장이라고요? 11장에서 25장. 똑같습니다. 자. 그들이 그렇게 한 장 뒤로 한번 넘겨볼래요? 전에 걸로. 5대. 예. 살아내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살아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시험에 빠져요. 시험에 빠지는데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결론이 똑같아요. 그래서 똑같은 이야기를 자꾸 들어야만이 여기도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 이해를 하고 저 내용이 어렵지 않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스토리를 알면 재밌습니다. 스토리를 알면 11장부터 흘러가는 스토리는 어렵지 않아요. 아주 저 원리에 다 들어가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시험 문제에 빠지는 거야. 왜냐하면 광야 생활이 다 시험 문제거든요. 먹고 사는 문제. 다 전부 시험이에요. 그 다음에 음행의 문제, 뭐 우상숭배의 문제, 이게 전부 시험이에요. 그런 시험의 문제에서 그들이 한 번도 통과를 못 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신학교 학생들한테 시험을 볼 때, 정답을 거의 알려주고 시험을 봐요. 정답 알려주는데 객관식 시험을 보는 게 아니고 주관식으로 보기 때문에 100점은 안 나와요. 안 나오긴 하는데, 문제하고 답을 알려주면 점수를 좋게 맞기가 쉬워요. 근데 만약에 객관식을 본다고 치자고요. 근데 여러분한테 내가 시험 문제를 냈는데 답을 알려줘. 어떻게 알려주냐면 1번의 답은 1, 2번의 답은 2, 3번의 답은 4. 이거 외울 것도 없어. 5번의 답은 1, 6번의 답은 2. 그럼 어떻게 쓰면 돼, 답을? 1, 3, 4, 1, 3, 4, 1, 3, 4 이렇게 쓰면 100점이야.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를 나눠주고 시험을 봤어. 100명이 시험을 봤어. 그럼 몇 명이 100점을 맞을 것 같아요? 정답을 알려주고 시험 보면 거의 100점을 맞을 수 있죠. 정답을. 그런데 시험을 딱 보고 나면은 점수를 체크하면은 빵점이 나오기 시작해요. 빵점짜리야. 빵점이 나오는 이유를 성경적으로 제가 이해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시험 문제 정답을 알려주고 시험을 보면은 100점을 맞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정답을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반드시 내가 너희한테 약속하고 주기로 약속을 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 그리고 그 땅들을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요. 언제부터 흘러가냐면 400년 전부터. 400년 전은 아브라함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40년 전부터 모세에게 출애굽기에 나와요. 내가 그 땅을 주겠다. 그 땅을 주겠다를 반복하고 있어요. 400년 전, 40년 전, 그리고 1년 전. 1년 전은 어디야? 신명기. 그럼 신명기에 또 써 있어. 똑같은 말이. 그리고 여호수아서 1장 6절에 이제 들어가. 네가 이제 내가 준 땅을 너희가 얻어라. 내가 너희 받는 땅을 주겠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문장을 나처럼 시험 문제를 1번의 정답은 1, 2번의 정답은 2 이렇게 써야 되는데 하나님이 시험 문제를 객관식으로 안 내고 주관식으로 내신 거야. 그런데 문장이 길지 않고 서술해야 될 문장이 아니라 그냥 외우기만 하면 돼. 제가 지금 알려드릴게요. 한번 해보세요. 그 정답이 뭐냐면 그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할 땐 그렇게 말하지 않았지. 그들은 너희의 밥이야. 이렇게 알려줬어요. 그럼 정답을 쓰면 돼. 어떻게 쓰면 되냐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이게 정답이에요. 그러면 집에 가서 이제 내일 시험 보기 전까지 이걸 외우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다 외워요. 그런데 정답을 딱 이렇게 쓴 걸 내가 채점을 딱 해보니까 어떻게 써있냐면 우리가 그들의 밥이다.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문장에 있는 그 구성은 똑같아. 주어가 바뀌었어. 그리고 그들은 메뚜기야. 이렇게. 그들은 메뚜기야. 이렇게 하면 그들은 메뚜기야. 이렇게 했더니 우리가 메뚜기다. 이렇게. 지금 정답을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몰라가지고 예수를 못 믿는다? 천만의 말씀. 그거는 예루살렘이 베들레헴에서 얼마큼 떨어져 있고 그런 걸 모르는 것이지. 예? 그 다음에 그 예루살렘이 무슨 뜻, 이스라엘이 무슨 뜻, 이런 거 몰라서 그러는 것이지. 못 외워서 그러는 것이지. 지명, 인명, 사전, 이걸 모르는 것 뿐이지, 진리를 모르지 않았으면 구원이 발생하지 않아요. 진리를 알기 시작한 게 어떤 진리냐면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내 소견하고 붙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말씀대로 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이 아까 제가 설명한 거 잘 기억하시죠? 프로펠러가 돌는데 이게 이 힘을 축적해가지고 전기에너로 바꾸는 그 발전이 움직여야 되는데 이 지식이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라는 것이 믿음이 생겨가지고 그렇게 말을 하려고 한다면 지식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믿음의 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정탐꾼을 실제 보내봤어요. 12명을 보냈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그들이 와갖고 10명이 하나님이 알려준 대로 말하지 않고 뭘 말했냐면 본대로 말했어요. 본대로. 사실대로 말했어요. 그러니까 현실을 그대로 말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눈에 보이는 대로 말했어요. 사실을 말한 거야. 정탐을 했는데. 그런데 2명만 어떻게 말했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는 눈으로 말했어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믿음은 실상을 말하는 거예요. 실상인데 실상이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실상. 근데 현실은 눈에 보이는 허상. 그들이 골리앗인데 눈에 보니까 골리앗이에요. 근데 그게 허상인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허상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놈은 없어질 것인 거예요. 기골이 장대한 건 분명히 맞는데.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눈, 지식의 눈으로 보면은 세상은 골리앗이야.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이겨요? 맨날 당하기만 하지. 그런데 믿음의 눈이 말씀대로 보는 눈이에요. 그것은 실상이에요. 실상은 보지 못하는 거에 증거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잖아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믿음. 그게 믿어진 게 어떤 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 거예요. 근데 현실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하고 다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요거 똑같은 거예요. 성경에서 배운 거는 이렇게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이렇게 했는데 현장에 나가보면 맨날 우리가 밥이잖아. 현실은 우리가 밥인 거예요. 근데 참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참 현실은 허상, 이 세상의 허상이 무너지고 보이지 않는 실상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 보이지 않는 게 나타나는 거고 점진적으로 이 보이는 실상은 허상이 돼갖고 없어져요. 그래서 실제는 눈에 보이는 게 실상이고 안 보이는 게 허상인데 이 눈에 보이는 것이 허상이 될 거고 눈에 보이지 않는 허상이 실상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는 성경을 어떻게 쓰고 있냐면 눈에 보이는 세상은 허상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나타난다는 거야. 점진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거를 믿는 게 믿음인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 안 믿어도 복 얼마든지 받을 수 있어요. 이빨만 튼튼해도 오복이잖아. 예? 부잣집에 태어나면 일단 복 타고난 거잖아요. 예? 예수 믿는 게 성경은 복인 거고 그게 근본적인 복이고 부수적인 복을 말하는 건데 성경은 본질적인 복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빵점을 맞는 것은 원리가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죠. 믿음이. 예. 자, 한 주치를 넘겨보겠습니다. 정답은 머리로 알아도 정답의 삶은 믿음으로만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7일치. 이제 드디어, 본론으로 7일치를 이제 하는 거죠. 7일치가 아주 중요합니다. 출애굽기는, 구조가, 아주 간단합니다. 출애굽기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출애굽기를 5개로 할 수 있나 모르겠다. 출애굽기는 역학적 구원이라고 그랬죠? 한번 해봅시다. 출애굽기의 역학적 구원은 유월절 어린 양, 시내산 언약, 성막의 설계도와 완성도. 예. 출애굽기의 역학적 구원은 어린 양과 언약과 성막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어린 양과 성막은 지난주에 한 걸로 됐고, 그렇죠. 그리고 오늘 성막 이야기를 하게 되는 25장과 31장의 이야기. 출애굽기의 구원의 과정은 창에 있는 이야기예요. 여기죠, 지금. 예, 창이죠. 아니. 예. 구원의 과정은요, 어린 양의 피, 홍해, 언약, 성막. 이게 완성도예요. 이 출발이요. 성막의 설계도는 복음의 설계도하고 모형도예요. 복음의 모형도. 그러니까 성막의 설계도. 하나 넘겨보실래요? 넘겨서 봅시다. 성막의 설계도는 복음의 모형도예요.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복음을. 그러니까 성막은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니까 설계도는 복음의 모형도니까 복음의 원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성막을 가지고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구조가 어떻게 돼 있죠? 구조를 쉽게 설명하게 되면은 은혜 구조로 되어 있어요. 보통 저기가 성막 안에 뜰이라 그러죠. 뜰에 이제 출입문이 문이죠. 들어가면 번제단과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죠. 그 다음에 성소가 있는데 그 성소를 둘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앞에 있는 건 성소, 그 지성소, 외소라고도 합니다. 외소. 성소는 내소, 외소, 내소. 예. 그게 어디 가면 그렇게 되냐면은 느헤미야 가면은 외소, 내소로 설명해요. 그게 성소, 지성소. 그러니까 더 안쪽에 있는 거를 이제 지성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진설병, 그러니까 떡상, 그 다음에 등대, 분향당, 그 안에 있는 저 핵심이 복음의 은혜의 장소를 설명해요. 저기 뭐가 있냐면 언약궤가 있죠. 증거궤, 법궤, 언약궤 같은 말이고요. 그 다음에 속죄소가 있고 그 속죄소를 다른 말로 또 뭐라 그러죠? 시은좌라 그러죠. 그 속죄소는 죄를 속하는 장소의 개념을 설명할 때 쓰는 것이고 시은좌 그러면은 은혜를 베푸는 그것도 장소죠. 자리니까 장소랑 마찬가지죠. 그냥 그 자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의자 같은 자리가 되죠. 그런데 저기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게 붙어 있는 거기를 언약궤라고 해요. 근데 이거를 이사야서를 읽으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하나님의 발판,
발등상 이렇게 써 있어요. 뭐가? 언약궤가.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자, 여기를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가. 언약궤가 있죠. 그 언약궤 바로 위에가 천사가 이렇게 수종을 드는 것처럼 하면서 여기 있는 그 판이 요 판때기 자체를 그냥 속죄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언약궤잖아요. 그런데 이사야서 66장인가를 읽어보면은 언약궤는 나의 발판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잘 보세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을 거 아니겠죠. 그래서 하늘은 내 보좌고 이런 말 들어보셨죠. 예? 그 보좌에 그분이 딱 앉으셨는데 다리가 엄청 길어. 그림을 그리면 다리가 엄청 길어가지고 발을 딱 올려놓은 데가 있잖아요. 거기가 딱 저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분이 저기 앉아있는 거예요. 하늘 보좌에 앉았는데 다리가 엄청 길어. 그러니까 의미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치? 의미적으로 이해하게 되면 저기가 뭐예요? 주님이 은혜를 베푸는 자리에 앉아있는 거니까 성전 안에 들어가면 성막 안에 들어갔다는 건 뭐예요? 죄를 속하는 곳이에요. 성전이. 성막이. 죄를 속하는 곳이지 그러니까 죄가 없어지는 곳이에요. 저기 들어가면. 근데 어떻게 해서 없어지느냐? 속죄소에 그 동물의 피를 거기다 뿌리거든요. 그 뿌리는 그 속죄가 될 때 피 뿌림이 저기서 이루어져요. 피를 뿌리면 그 피를 통해 가지고 죄를 사하는 은혜가 흘러가요. 그러니까 저 자리가 원래는 법궤 안에 들어있는 그 내용들이 다 뭐냐면 불순종 덩어리거든요. 근데 인간이 어느 아래에 있냐면 율법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저 성막에 들어가면 은혜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부분을 다 해결받게 되니까. 그러니까 저기는 성막의 설계도의 그 모형도는 은혜의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은혜의 구조. 심판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궤에 대한 설명을 아까 이사야서 66장 1절이네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요. 하나님의 발판, 발등상은 역대상 28장 2절에 그 두 개를 읽으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분의 발판이라는 설명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설계도예요. 저게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막의 설계도는 지금 뭘 설명하려는 거냐면 복음을 설명하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지금 7일치의 내용이 어떻게 흘러가냐면 25장에서 40장까지를 전체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성막 이야기라고 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세 개 구조로 나눠져 있어요. 원래는 두 개 구조로 띄는데 저 내용을 살펴보니까 중간에 뭔가 하나 개입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저 책을 쓸 때쯤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전에는 저 내용을 제가 잘 몰랐는데 그냥 성막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이게 하나는 성막의 설계도고 하나는 완성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설계도, 완성도 사이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냐면 금송아지 사건이 들어있어요. 자, 보세요. 25장에서 31장까지는 성막의 설계도예요. 저 내용이에요. 한 장을 넘겨보실래요? 그 다음에 32장에서 40장까지는 성막의 완성도예요. 완성도.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왜 저거를 두 번 반복했는가 전에는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똑같은 얘기가 두 번 써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똑같은 얘기를 두 번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두 번 쓴 이유가 있더라고 알고 봤더니. 그러니까 처음 쓸 때는 설계도니까 설계도를 쓴 거예요. 설계도를. 이렇게 만들어라니까 그걸 받아 적은 거예요. 그 다음에 완성도는 30 몇 장이지? 32장부터 32, 33, 34장까지는 금송아지 사건이고 35장에서 40장까지는 무슨 내용이냐면은 그렇게 만들었다는 얘기를 쓴 거예요. 이게 완성도예요. 그러면 두 개가 이렇게 붙으면 되잖아요. 지금 하나는 설계도고 하나는 완성도예요. 그렇죠? 근데 중간에 뭐가 딱 석장이 끼어 있어요. 그 석장이 32장, 33장, 34장이에요. 그 이야기는 성막하고 관계없는 이야기예요. 완성도와 설계도 사이, 그러니까 설계도 완성도 사이에 있는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 성막은 앞에서부터 출애굽기가 쭉 흘러오는 전체적인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역학적인 구원을 설명하고 있으면서 이거는 원리적인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걸 발견했어요. 이거는 구원의 원리가 이런 거구나. 자, 예를 들어 설명할게요. 우리가 복음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있어. 그게 사형리든 정도폭발이든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렇죠? 복음을 전할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복음을 전할 내용을 여기다 대입시키면은 앞에 거에 대입시키면은 설계도야, 설계도.
복음에 대한 핵심 내용이에요. 자, 이걸 가지고 성전을 만들어내야 돼, 성전. 참 성전. 예수 믿기 위해서 하나님 자녀를 만들어야 돼. 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 복음은 하나의 재료예요. 이 설명할 설계도가 있었어요. 모형도가 있어. 그러면 이 복음을 전하면은 다 완성도가 나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복음의 설계도를 가지고 완성도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럼 설계도라는 거는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설계도에 대한 내용을 전해야 되는 거지. 그렇죠? 그 설계도에 대한 내용을 전하면 그 내용을 들은 사람이 다 완성도가 됩니까? 아니죠. 근데 되는 사람들은 있죠. 되는 사람들은 요 가운데 요 금송아지 사건을 해결받은 사람만 일로 넘어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복음의 설계, 복음의 그 진수를 딱 전달받았는데 내 안에서 뭐가 깨지냐면 내 안에서 움직이는 금송아지가 있었어요. 내가 금이고 내가 우상이고 나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인데 내가 금송아지 덩어리였어요. 그렇게 살다가 복음을 딱 만났어요. 복음을 딱 만났는데 이게 안 깨지면 완성도가 없는 거예요. 완성도가. 근데 이게 깨져버렸어요. 깨지면서 뭐가 발생하게 되면 깨진다는 건 결국 뭐예요? 이걸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들어오면서 내 안에는 내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런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면은 완성도가 나오는 거죠. 그걸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안에서 발생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쉽게 말하면 성령이 뭐가 역사하는 게 있잖아요. 이거를 역학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원리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설명을 못 하잖아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렇게 밖에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근데 성경이 저렇게 자세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금송아지가 나라는 설명을 하는 게 나라는 설명.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이게 스토리텔링이에요. 근데 그 이야기 이상이 있는 게 어떤 이상? 금송아지는 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복음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 복음이 뭐예요?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나를 깨버리는데 우상을 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항상. 그래서 여러분 그 다니엘서를 읽다 보면 내 금신상이 나올 때 내 나라가 흘러갈 때 금, 동, 철 이렇게 나오잖아요.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헬라, 그 다음에는 로마라는 나라가 움직일 때 이 덩어리를 뭐라고 하냐면 다니엘서 2장에는 그 금신상을 우상이다라고 설명해요. 우상인 거예요. 우상을 어떻게 하느냐? 이 금신상, 금송아지와 똑같이 대입시켜가지고요. 손대지 않은 돌, 옛날 성경에는 뜨인 돌이 날라와가지고 이걸 날려버려요. 이게 날라가고 하나님의 한 나라가 세워지거든요.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날려버린단 말이에요. 자, 그 이야기가 금송아지 사건이고 그 이야기를 내가 죽어야 하는 사건, 이건 단번에 발생해요. 그런데 이거를 좀 더 관심 있게 살펴보게 되면 율법과 복음의 간격이 깨져야 돼요. 금송아지, 우상. 내 안에 있는 금송아지. 우리의 마음이죠. 어떤 거? 우상을 품고 있는 마음.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면 어떤 간격 안에 우리가 살고 있냐면은 복음과 복음의 삶의 사이에 낑겨 살아요. 지금 구원을 받을 때도 뭔가 내 자아가 날아가 버렸어요. 그렇죠? 그걸 인정한 거잖아요. 인격적으로. 예? 그게 정복적으로 들어왔지만 인격적으로 내가 인정을 한 거예요. 이게 어우러져 있는 거예요. 분리시키면 설명이 다르지만 이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아서 구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기 간격이 있단 말이에요. 간격. 이 간격이 좁혀지지 않아가지고 구원의 삶을 살아내질 못해요. 이 간격이 한 번 더 깨져야 되는데 아까 말한 거하고 반복이에요. 아까 말한 걸 쭉 보세요. 사사시대, 사사기로 오게 되면 무슨 간격이 안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내 소견에 오른 대로의 생각이 지금 내 생각이 안 깨지니까 내 소견대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복음과 복음의 간격이 깨져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내 생각이죠. 내 생각. 구원을 받을 때는 내 자아가 깨져버린 거예요. 내 본질적인 죄가 깨져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는 순종함으로 살기 위해서는, 예수로 살기 위해서는, 성화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구원은 단번에 발생해요. 그런데 성화라고 말하고 또는 우리는 이것이 구원의 삶이라고 말하고 복음의 삶이라고 말하는 이것은 단번에 끝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저께 남편이 말하는 거에 자존심 상했는데 그걸 들었어.
근데 오늘 또 해. 그럼 오늘은 그렇게 참을 수가 없지. 어제까지만 참는 거지. 그러니까 한 번 숙제 냈는데 그걸 또 숙제를 내야 되냐고. 그러니까 이게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거예요. 이거는 되게 힘든 거예요. 왜 힘드냐? 단번에 하는 거는 은혜로 해도 굉장히 쉬운 것처럼 지나가 버리는데 이 지속적인 거는 오늘 하면 내일도 해야 돼요. 그리고 내일 모레도 할 것 때문에 오늘 못 하겠어. 이걸 내가 왜 이런 거죠? 내가 왜 계속 이런 식으로 살아야 돼? 이런 거죠. 나는 바보야? 나는 내 생각이 없어? 이게. 그러니까 기준이 있는데 성경의 기준인데 나도 기준인 거야. 그 기준하고 붙으면 누가 이기냐면 항상 내가 이겨.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기는 어마어마한 존재예요. 늘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나도 늘 거기에 대항을 해. 그 출발이 창세기부터 출발한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순종해 본 적이 없어. 처음부터 태어나가지고. 여러분의 자식이 특별한 자식인지 몰라도 순종 보통 잘 안 하잖아요. 남의 말은 잘 들어도 엄마 말은 안 들어. 친구 말은 들어서 엄마 말은 안 들어. 모두가 그렇지는 않지만 그 좀 희한하죠, 그렇죠? 어쨌든 성막과 성막의 완성도 사이에는 금송아지 사건이 그냥 그런 사건이 있었구나가 아니라 그런 어마어마한 복음의 진리가 흘러가고 이거를 그럼 설명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있느냐? 있어요. 어디에? 신약 성경에. 그래서 제가 성경 구절만 알려드릴 테니까 꼭 읽어보세요. 고린도후서 3장과 4장을 읽으면 이때 이 광채가 나오고 수건을 가리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가리고 나오는데 그 수건에 가려진 의미, 율법에 가려진 거, 그리스도가 오면은 이 수건이 벗겨지는 거거든요. 내 생각이 벗겨지는 거예요. 율법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뜨면. 그 이야기를 광채로 설명해요. 지금 두 번째 돌비를 두 번 왔다 갔다 할 때 두 번째만 말하는 게 수건. 광채가 첫 번째는 안 나와요. 희한하게. 똑같은 40일이었는데. 똑같은 돌판인데. 달라요.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이 다 준비해. 그쵸? 근데 34장 1절쯤에 오게 되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네가 깨뜨렸으니까 네가 갖고 와라. 그러니까 이번에 내가 써줄 텐데 이번에는 돌판은 네가 준비하라 그랬다고. 그런데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은 새 언약의 언약이 등장하면서 마음의 세계는 신비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돌비고 두 번째는 신비인 거야. 그러니까 마음판에 쓰겠다는 거야. 마음판에. 그 영광의 광채가 빛나는 이걸 가려버렸어요. 그 가려버린 의미를 어디다 썼냐면 고린도후서 3장과 4장에 써놨단 말이에요. 세상 신이 이 빛을 비추지 못하게 가린다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그런데 그 빛이 우리의 마음에 비치게 되면 구원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린도후서 4장 4절 지나가서 4장 7절에 가게 되면 질그릇의 보배를 가졌으니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전에는 질그릇에 금송아지를 가졌는데 그걸 날려버리고 이 보배를 집어넣은 거예요. 우리 안에 뭔가 보배가 있지 않으면 못 사는 거예요. 우리 존재가. 자존감 이런 어떤 가치관이 뭐가 있어야 되는 거 뭐가. 에? 배짱이 있든지 돈이 있든지 아니면 실력이 있든지 아니면 뭔가 믿음이 있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 거야. 이 안에 뭐가 믿을 만한 게 있어야 되는 거야. 전에는 자기 생각대로 살았던 자아 우상이 들어있었는데 이게 날아가 버렸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뭔가 봤더니 내 안에 있는 로또가 있잖아. 네? 보배. 그 간격이 날아가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보배가 있는데도 이 보배를 드러내지 않고 우리 몸에다 금칠을 하잖아요. 금칠을.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금칠한 껍데기를 날려버리면 그 안에 있는 진짜 보배가 나오거든요. 그 진짜 보배. 지금 그 이야기로 지금 성막의 구조와 그 다음에 성막이 완성되는 과정을 통해서 설명해 주려고 하는 이야기가 옛사람을 날려버리고 옛사람의 습관들을 정리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걸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첫 번째는 구원이고 그 다음은 성화예요. 그 성화에 대한 부분도 이 안에 다 담겨져 있죠. 성화는 우리는 변한다고 생각하는데 성화는 변하는 게 아니고 성화는 없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양파 껍질 까보셨죠? 그렇죠? 계속 까면은 계속 양파만 있잖아. 양파가 점점 작아지잖아. 그렇죠? 그 나중에는 계속 까면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양파잖아. 양파.
까도 양파, 까도 양파야. 그러니까 우리는 벗겨져도 지승들대로 살아. 좀 이만한 죄인이었는데 좀 작은 죄인으로 사는 거야. 본성이 안 바뀌니까 좀 작은 죄인. 근데 이렇게 좀 작아지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쟤 변했어 이런 단어를 쓴다고요. 그래서 변했다고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절대로 안 변해요, 여러분. 변하는 게 아니고 없어지는 거예요. 한꺼풀에 생각이 바뀌고 없어지고 하면서 낮아지고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완전히 없어지면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없어지는 내 의로 사는 게 아니고 내 열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죠. 그게 성화죠. 자, 이제 하루 지었네. 자, 이제 좀 더 빨리 해볼게요. 레위기를 통째로 할게요. 레위기를. 레위기와 민수기를 같이 할게요. 바쁘니까 두 번 한꺼번에 할게요. 한꺼번에 할 수 있어요. 모세오경도 다 하는데 뭐 한꺼번에. 자, 손가락을 잘 보세요. 이제부터 빨라져야 돼.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빨라지는 거야. 자, 보세요. 자, 5대 제사가 나오는데 5대 제사가 어렵지 않아요. 보세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5대 제사에 대한 제사의 구성 요소를 설명했죠. 이건 이제 본질적으로 5대 제사가 왜 필요한지를 설명할게요. 제사가 이렇게 나오는데 정말 엄청 헷갈리지, 그렇죠? 여기서 자신 있게 아는 제사 하나라도 있어요? 화목제. 그 다음에 번제, 소제. 다 아네요, 뭐. 자, 그런데 이거에 대한 구조와 초점을 잡으면요, 이게 정리가 돼요. 자, 일단 뭘 이해하시면 되냐면, 왜 제사의 종류를 신경 쓰지 마요. 제사는 원래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제, 그 다음에 서원제, 요제,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의 핵심적인 게 5가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화목제 안에 서원제 이런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의 구성 요소가, 구성 요소 중에서, 제물로 드려질 때 제사의 방식들이잖아요, 저것들이. 방식들은 더 많지만 저 안에 함축적으로 있는 거야. 근데 저 제사를 하나로 이해합시다. 그러니까 제사를 그럼 왜 지내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쓰는 용어로 이해하셔야 돼. 너는 오늘 제삿날이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제사는 무슨 제사가 되든지 간에 이건 뭔가가 죽는 거예요. 그 제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를 죽는 제사를 지내면서 제사가 목적하는 바가 뭐냐는 거예요. 그 목적하는 바는 핵심이 가운데 있어요. 가운데 있는데 화목제에 있는 거예요. 화목제. 이게 제사의 목적이에요. 제사를 지내는 목적이 뭔지를 찾아야 돼요. 자, 이 설명을 신학적으로 해볼게요. 이게 지금 구약이잖아요. 신약은 이 5대 제사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할 때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드려서 십자가에서 죽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로 드려져요. 요한 1서 3장 4장도 동일한 말을 해요. 화목제물 반복해요. 그 핵심 키워드, 제사의 키워드가 화목제물이에요. 화목제. 그런데 화목제사를 지내는 그 목적이 우리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냐는 거예요. 구속사적인 제사예요. 우리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냐 살펴보면은 우리가 하나님하고 화목하지 않은 뭐를 찾아야 돼요. 그래 당위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5장에 가면은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까는 의로우심을 나타냈고 그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좋다 이거야. 우리가 죄를 졌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뭘 왜 화목을 하냐 이거예요. 화목이라는 거는 지금 사이가 안 좋을 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사이가 안 좋은 걸 뭐라 그래요? 원자로 시작하는데. 원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런 단어를 쓰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근데 지금 우리가 8절을 봤잖아요. 그렇죠? 5장 10절에 가게 되면은 우리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이렇게 말해요. 뭐 때문에 원수가 됐냐면 죄 때문에 원수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하고 원수가 됐는데 우리는 원수를 삼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원수지간이라고 말해. 누구하고? 하나님하고. 그리고 그 기준은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 문제를 해결하기만 하면은 원수의 관계가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는 거야. 그런데 해결하는데 죄 문제를 해결하지만은 뭘 해결하는 거냐면 원수 관계를 해결하는 거야. 원수 관계를. 그 원수 관계를 해결하게 되면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화목이라는 걸로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하고의 화목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건 제사의 목적이에요. 제사의 목적인데 뭐 때문에 제사를 드리냐? 죄 때문이었죠. 죄. 그러니까 내용이 나오죠. 내용. 내용은 속죄제와 속건제가 내용이에요. 속죄제는 sin offering, 속건제는 guilty offering. 그러니까 이게 다 죄예요. 이 죄 때문에 원수가 됐고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화목제물을 드려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방식이 나와야 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 돼 있어요. 보세요. 5개가 있는데 앞에 있는 2개는 제사의 방법이 되는 거고 가운데 있는 거는 제사의 목적이 되는 거고 밑에 있는 2개는 제사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제사의 내용은 죄. 그 다음에 제사의 목적은 화목. 제사의 방법, 방식은 번제와 소제. 자, 번제와 소제로 드려지는 거예요. 원리가 간단해요. 아주 쉬워요. 이건 뭐 집에 가서 또 외울 필요 없죠. 뭐 집에 가가지고 번제, 소제, 화목제. 이걸 뭐라 그랬더라? 제사의 뭐라 그랬더라? 이게 목적이에요. 이게 화목하는 게 목적이에요. 로마서 읽으면은 자세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냥 성경 읽으면은 그냥 답이 써 있는 거예요. 이걸 공부해서 외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제사는 뭐가 죽는데 화목이 발생하고 하나님이 나를 백성 삼기 위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죄냐를 공부하면은 시간만 걸리는 것 뿐이에요. 시간만.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하게 되면 시간이 더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죄 때문이냐 설명하면 의미는 있어요. 근데 번제 소제는 왜 방식이 되냐면 속죄제를 드리든 화목제를 드리든 전부 다 번오퍼링이에요. 전부 다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어떻게 해서 속해지냐는 거예요. 죄는 감옥에 간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지 않고 세탁기로 돌린다고 해서 죄가 깨끗해지지 않고 옥시 큰 일을 먹어도 죄가 없어지지 않아요. 죄인의 죄를 말하는 거잖아요. 죄인의 죄는 어떻게 해서 발생했냐? 불순종에서 발생한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죄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능력인 그리스도만이 죄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죄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제사장이 되고 제물이 되고 성전이 돼야만이 구원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분만이. 천하 어떤 이름도 예수 외에는 구원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를 모르는데 어떻게 구원이 발생하고 예수의 능력이 아닌데 어떻게 구원의 삶을 살 수 있냔 말이에요. 성경 공부 아무리 많이 해도 믿음을 안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성경 읽기를 통해 갖고 믿음이 생성되는 부분을 지금 최대한 그쪽 방향으로 설명하는 거고 지금 제가 설명하는 내용들이 신약에 전부 다 설명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제가 지어낸 게 아니에요.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원래 그의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레위기 법에 의해서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주었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대조적인 성경 구절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레위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레위기가 어려운 거는요. 발음만 어려워요. 발음만. 이게 레위기인지 레위기인지 이것만 어려운 거야. 레위기 그러면은 그게 니위기인지 내위기인지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위기 중에 위기가 레위기잖아요. 위기 관리는 레위기로 하는 거예요. 여기서 기준을 잡아준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레위기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이름만 어렵다고 이름만. 내용이 설명할 게 뭐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저희 얘기도 저렇게 쓰면 저거 다 외우려면 다 힘들어. 그러니까 저거 쳐다보면 복잡해. 그러니까 저를 쳐다보세요. 자, 보세요. 번제. 죄를 태운다. 소제. 삶을 불태운다. 화목제. 자존심을 불태운다. 속죄제. 옛사람을 불태운다. 속건제. 옛습관을 불태운다. 다 번오퍼링, 다 번제로 드려지는 거야. 다 태우는 거야. 곡식도 다 태우는 거 아시죠? 다 태우잖아요. 태워서 드리잖아요. 그렇죠? 결국엔 태워서 드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뒤에 있는 2개가 헷갈리는 거야. 둘 다 죄야. 그렇죠? 속죄제, 속건제. 속죄제는 알겠어. 죄가 붙어가지고.
이거는 뭘 건이부터 가지고 속건. 근데 성경 읽으면 죄와 허물 항상 나오죠. 요게 죄면 요건 허물이야. 죄와 허물. 물론 허물과 죄라는 단어를 이렇게 바꿔서 쓰긴 해요. 그렇지만 죄. sin offering은 본질적인 죄를 말해요. 자, 제가 설명할게요. 이거 어렵지 않아요. 보세요. 자, 이렇게 죄라는 나무가 이렇게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면 뭐예요? 그냥 죄야, 그게. 꿈쩍거리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도 죄인이야. 그게 속죄죄예요. 본질적인 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속죄죄. 그런데 이게 무슨 운동을 해, 움직여. 로마서 3장을 읽어보세요. 그 놈이 말을 해. 그 입술이, 그 혀가. 기억 안 나요? 3장? 발은 피우는데 빠르고, 그렇죠? 그리고 움직이기만 하면 뭐가 나오냐? 열매가 생겨. 죄인이 움직이면 뭐가 생긴다고요? 열매. 그 열매가 속건죄예요. 속건죄. 죄의 본성, 죄인을 사하는 것이 속죄죄. 죄인에게 발생한 허물을 사하는 것이 뭐라고요? 속건죄. 속건죄. 그러니까 자, 쉽게 얘기하면은 죄 나무는 속죄죄에 해당이 되고 죄 나무의 열매는 뭐라고요? 속건죄. 속건죄. 그래서 이거는 죄 본성이고 죄의 본성, 죄인에 의해서 발생한 죄. 그러니까 둘 다 죄지만 하나는 죄인의 본성이고 죄인의 본질이고 두 번째는 그 본성에 의해서 발생된 열매들. 그래서 그걸 허물이라고 합니다. 허물. 그래서 아무런 열매가 없어도 그냥 죄인이야. 죄인. 가만히 있어도. 그런데다 갑자기 눈만 이렇게 뜨면은 눈을 겼지 너. 이렇게 해가지고 눈을 겨도 뭐 죄라고 써있단 말이야. 욕도 심하게 안 했는데 뭐 나가 그랬더니 나가라고 써있잖아. 그래도 죄라는 거야. 뭘 말만 해도 죄. 그래서 뭐 코만 이렇게 올려도 콧대가 높은 것도 교만. 그래갖고 뭘 어떻게 꿈쩍을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속죄죄는 칭의에 해당돼요. 칭의. 그러니까 원죄에 해당되는 거를 사하는 거고 속건죄는 성화. 이거는 자범죄에 대한 거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에 해당되는 거, 성화에 해당되는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변해야 되는 거고, 그 변해야 된다는 건 없어지는 걸로 이해하세요. 나 없음,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는 거, 그게 성화예요, 성화. 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구원은 받았는데 어떻게 구원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생각, 예수를 믿어서 천국에 갈 것 같아. 그래서 뭔가 종교 생활을 해.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 말씀하는 대로 사라지지가 않아. 왜 사라지지 않냐면 그건 지속적인 나 없음을 인정해야 되는데. 지속적인 게 힘든 거예요. 내가 하루만 하라 그러면 할 것 같아. 아니면 90일 동안만 딱 이렇게 16주만 딱 해라 그러면 이번만큼 내가 한다. 내가 다음 기수에 내가 출석해도 그때는 안 하더라도 이번에는 내가 시키는 대로 내가 얼마든지 내가 그 생활 속에 다 써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그렇게 남편이 아무리 잔소리해도 내가 왼수를 사랑하라 하면서 표어를 붙여놔. 왼수를 사랑하라. 표어야. 좌우명. 뭐. 그런데 이거를 지속적으로 하라고 하면 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존심 문제거든요. 자존심이 어디야 화목제하고 해결되거든요. 주님이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핵심이 화목이에요. 그렇죠? 이 화목이 우리한테 직책을 줬어요. 고린도서 5장 17절에는 어떤 성경구절 다 아시죠? 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는 얘기잖아요. 거의 다 암송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18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18절이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 놓고 우리한테 뭘 주냐면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어요. 이렇게 써 있어요. 구원시켜 놓고요. 너는 직책이 화목이야. 이렇게 써놨어요. 화목케 하는 직책. 우리는 집사, 장로, 목사 이런 걸 직분으로 생각하는데 성경은 거기다가 화목케 하는 직책. 성도에게 다 그냥 구원받은 사람은 전부 다 그걸 집어넣는 거예요. 전부 다. 그 사람이 교회 나온 지 한 달밖에 안 됐어도 새로운 피조물이야. 그럼 너는 오늘부터 화목케 하는 직책. 그렇게 딱 붙여놓고 다른 사람을 화목하게 만드는 거 어떻게 만드냐면 하나님과 원수된 나 말고 다른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나였는데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나를 화목하게 만들었잖아요. 이거에 동역자로 부르셨어, 우리를. 하나님이 하시는 예수님이 하는 일을 나한테 그 일을 시켰단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읽어보세요. 17, 18, 19, 20 다 읽어보세요. 화목케 하는 직책을 줬어요. 화목해야 돼. 그리고 화목제물 자체가 뭐냐면
송아지 한 마리 잡아가지고 제사목 띄워주고 그리고 한 300kg 정도 되는 거를 그 다음날 해지기 전까지 먹어야 되는데 누구도 와서 먹어야 되냐면은 왼수 같은 놈도 와서 먹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탁을 해야 되는 거야. 얼마나 억울해요. 보통 보면은 오늘도 여러분 조별 밖에 나가서 모임했잖아요. 여러분 음식 사주면서 뭐 죄인처럼 굴 필요 없잖아. 한 끼 사주면서 하면 사람 다 고마워하잖아요. 이거는 제발 먹어주셔야 돼. 왜 먹어줘야 돼? 이걸 그 시간까지 먹어야만 화목제물이 성립이 돼.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든지 이걸 그 안에 먹어야 되니까 빨리 와서 먹으라고 하는데 자존심, 저놈은 부를 필요 없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의 문화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디 가다 가게를 하나 내면은요, 떡을 돌리잖아. 그게 다 나는 그거 몰랐지. 그게 화목제물이더라고요. 그래서 고사떡을 제하잖아. 그게 하나님한테 제사하면 이렇게 화목제물인데, 그걸 고사를 딴 데다 지내갖고 고사가 돼버린 거지. 원래 그걸, 왜 그 떡을 드리나 몰라. 근데 하여튼 그걸 하잖아요. 그쵸? 화목 제사를 지낸 거야, 이 사람들은. 자기 방식대로. 그 이사를 가게 되면 어떻게 해요? 부침이라도 해서 돌리고, 그쵸? 화목하게 지내겠다는 거잖아요. 화목하게. 근데 우리한테 그 직책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자존심 때문에 못 사는 거잖아요. 화목제물 다 날아가는 거잖아요. 여태까지 해놓은 거 한 방에 날아가잖아요. 옛날에 부흥사들이 막 전도하고, 이렇게 부흥하고 그러면은 교회 건축하게 되면은 막 사람들이 헌금하고 그럴 때 땅 팔고 집 팔고 전세 빼고 월세로 가고 월세는 월세 빼고 또 사글세가 있나? 근데 뭐 그런 걸 막 했잖아요. 그리고 피까지 뽑아갖고 바친 사람이 있었대요. 그런데 어떤 부흥사가 그 얘기를 다 하면서 끄트머리 한 말이 있어요. 자기가 그런 걸 많이 봤대요. 요새는 그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옛날에 많았고 그걸 봤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도 승질 뽑아서 바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게 자존심이거든. 승질은 내가 갖고 있어야 돼. 이거는 누구한테 바치거나 버릴 수는 없어. 이건 내가 아주 가지고 있어야 돼. 자존심, 승질. 내가 이것 때문에 사는 건데, 지금. 네? 내가 이것 때문에 버티고 있는 건데, 이걸 빼버리면 뭐가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자존심이라도 그걸 지키고 있어야지. 그런데 그게 화목제물이거든요. 네. 그게 지금 그렇게 살았냐, 못 살았냐가 민수기예요. 자, 지금 여기까지는 5대 제사지만 민수기로 가면은 5대 거룩하고 같이 붙어 있어요. 자, 요거만 하고 마칠게요. 자, 5대 거룩으로 가게 되면 민수기 이야기하고 연결이 되는 건데, 이게 그쪽으로 넘어가면 원리가 아니라 시험 문제가 돼요. 시험 문제가 되는데 5가지라 그랬죠. 자, 보세요. 5가지. 5가지도 어렵지 않아요. 자, 보세요. 이렇게 살았냐, 못 살았냐.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는 못 살았다가 결론이에요. 경계의 거울이란 말이에요. 경계의 거울. 자, 한번 해봅시다. 음식. 질병. 음식. 아니. 빨리 하자. 음식. 질병. 문화. 직분. 절기. 예, 이 내위기가 11장에서 25장에 있는 이 내용이 아주 쉽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제사의 목적, 제사의 내용, 제사의 방법, 제사의 내용, 이렇게 지금 기억하시죠? 자, 보세요. 거룩의 목적. 똑같아, 원리가. 거룩의 목적. 거룩의 방법. 거룩의 내용. 자, 이렇게 3가지가 됐죠. 3가지가 됐는데, 이게 중심이야.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게 이제, 그쵸? 구원을 받아서 제사의 목적에 의해서 우리가 어쨌든 뭔가 죄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그쵸? 구원이 발생한 거야. 그러니까 제사 제도는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이 제사를 통해 계속 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 죄를 해결을 받았어요. 이건 단번에 이루어져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읽어보면은 곡물 제사는 매년 드리죠. 그쵸? 근데 그리스도가 참 제물이 되면은 단번에라고 써있죠. 한 번에, 구원은 한 번에 일어나요. 그런데 구원의 삶은 단번에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거룩의 목적은 세상을 향하여서요. 왜냐하면 문화니까 이게. 세상의 풍속이니까. 하늘의 풍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세계 선교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고, 갈대아 우르를 다시 가는 거예요. 바벨론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 가서 거룩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에스겔에는 뭐라고 써있냐면은, 내가 너희들을 어디다 보내냐면은 열방이 있는
바벨론에다 집어넣겠다는 거야. 그 열국이 있는 데서 나의 거룩을 나타내라는 거야. 잘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에서도 못 나타내는 거룩을 어디 거기 가서 나타내겠어요. 예? 우상이 드글드글 하는데. 그런데 거기서 거룩을 나타내잖아요. 지금 제가 설명하는 내용이 거기 가면은 현장 체험 학습이야. 여기 이야기가 지금 이야기가 레파토리가 똑같단 말이에요. 지금 설명하는 이 5대 제사, 5대 거룩은 원리를 설명한 거고 실제 상황이 등장하는데 일단 실제 상황에 하나의 샘플이 등장하는 게 민수기예요. 민수기 하나를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그 다음에 있는 왕정시대, 그 다음에 포로시대, 포로귀환시대 전부 저 사이클에 돌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거기 거룩하게 사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광야교회를 쳐다볼 때 거룩하게 살지 못했어요. 현대교회가 어떻게 살 수 있냐는 거예요. 그 비밀을 성경은 계속 설명하고 있는데 그 비밀이 그렇게 정답 맞히듯이 답이 딱 떨어져 가지고 그렇게 외운다고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기가 강력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읽기는 지금 우리가 공부한 것과 논리적인 이야기가 시줄과 날줄 연결되어 갖고 5대 제사, 5대 거룩 이렇게 시줄과 날줄로 얽히고 설켜 있는 거지. 성경을 제가 설명한 거를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여기서 스파크 일어나는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럼 이게 믿음으로 작용되는 거예요. 그냥 공부하면은 그럼 여러분 이런 조직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대그룹 강의만 하고 그냥 다음에 또 배우고 좀 더 시간이 부족하면은 더 늘려가지고 공부만 하면 돼요. 나눔 시간 한 30분 더 하면 되니까. 그런데 삶으로 안 사라진다고요. 공부만 해가지고. 삶으로 살아내는 거는 성경을 읽고 그대로 사는 영적인 전쟁이에요. 이 싸움에서 여러분이 후퇴하면 절대로 안 돼요. 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복잡하죠. 가면은 막 9시 몇 시 되면 기도해야죠. 그 다음에 뭐 생활숙제 해와야죠. 뭘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 게 많죠. 그리고 나와서 뭘 또 음식 나눠가지고 나눠야죠. 그런데 이 영적인 전쟁의 삼겹줄이 아니면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그들에게도 전략이 있고 우리에게도 전략이 있는 거예요. 이건 새로운 종교개혁이에요. 첫 번째 종교개혁은 구원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돈 주고 사는 게 아니다. 두 번째 종교개혁, 새로운 종교개혁은요, 구원의 삶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제는 이 삶을 개혁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본질적인 이야기는요, 거룩, 세상을 향해서 나가서 사는 거룩이 두 종류로 나눠지는데 앞에 있는 두 개는 몸의 거룩을 말해요. 음식과 질병은 내가 산제사로 죽어야만 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두 개는 직분과 절기는요, 공동체를 향한 거예요. 자, 세 덩어리가 앞에 있는 두 개는 나를 향하여, 자신을 향하여 몸의 거룩을 해요. 몸의 거룩은 산 제사예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목적은 내가 왜 죽냐고. 그러니까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서 내가 왜 원수를 사랑하고 남편이나 자식한테 내가 할 말을 왜 못하냐고. 왜? 이것 때문에, 목적 때문에 그래요. 목적이 뭐예요? 세상을 향해서 하늘의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하늘의 문화가 있어요. 세상을 향해서 하늘의 거룩을 가지고 세상을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해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복음으로 정복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어디에서 강화되고 어디에서 그 열매가 일어나냐면 공동체를 향해서 이 공동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사랑하고 축복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 안에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직분이 제사장이고 그 결론적인 예배가 아직 절기가 예배거든요. 예배 회복이 일어나면서 예배자가 되면 산제사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담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이게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이에요. 자신을 향해서 로마서 12장 1절 산 제물 산 제사가 되어라. 그 다음에 12장 2절 세상을 향해서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그 다음에는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라. 거룩한 삶을 살아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하나님의 뜻을 거룩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내용이 민수기에 돌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민수기에서 그들이 그런 삶을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민수기가 그걸 못 살았어. 민수는 살았을지 모르겠어. 민수를 보냈어야 되는데 민수기를 보내가지고
광야에서 이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못 살았어요. 그래서 음식에서 거룩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이 5가지 손가락으로 하고 마칠게요. 왜냐하면 다음 주에 민수기 끄트머리를 할 때 조금 해볼게요. 조금. 지금 이 정도면 굉장히 많이 한 거야. 모래반은 하나도 못했어요. 자, 5대 거룩이 있잖아요. 5대 거룩. 이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 거룩하게 살지 못한 게 경계의 거울이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경계의 거울, 경계의 삶이 돼버렸어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경계의 삶이 됐어요. 어떻게 그렇게 살았냐? 음식에서 거룩은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음식에서 거룩은 탐욕으로 무너지고 질병에서 거룩은 비방으로 무너지고 문화에서 거룩은 불신앙으로 무너지고 직분에서 거룩은 감투로 무너지고 고라의 자손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다 감투 쓰려고 한 거죠. 지금도 우리가 다 그거잖아요. 그렇죠? 직분도 다 여기 하고 돈 내야 되고 아니면은 그 감투 받으려고 줄 서고 그런 게 있잖아요. 전부는 아니지만 이 부분이 움직이잖아요. 지금도. 그 다음에 절기에서 거룩은 우상으로 무너지고 우상 숭배죠. 음행과. 결론을 내면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거룩하게 살지 못한 모델 케이스가 돼버린 게 광야교회고 그 다음에는 고린도교회고 현대교회도 거기에 부응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 틈바구니 속에서 복음의 삶의 그 간격 속에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거의 기준점은 믿음으로 사는데 뭐가 깨져야 되냐면 내 생각이 깨지는 거예요. 생각이 깨지는 것이 뭐하고 대비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피상적으로 공부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읽고 내 생각이 어떤지를 대입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을 압도할 때 그때 순종이 발생합니다. 그거 끌고 가셔야 돼, 그분이. 그런 은혜가 여러분 성경 읽는 동안에 그리고 다음 주는 구정 추석이잖아요. 추석 때 성경 더 많이 읽으시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셔서 자존심 너무 세우지 말고 추석 때 화목제물이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늦은 시간까지 경청하신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나눌 때 하나님 자신보다는 주님의 은혜를 드러내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생각이 죽어지고 깨져야 되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압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읽기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또 한 주간 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길 원하고 또 그 다음 주에 만날 때까지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운행하셔서 성경 읽기를 통해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새로운 종교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